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거룩하신 성품들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가장 먼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 곳곳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조그마한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에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주 예수 크신 사랑, 하나님과 사랑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대체 밖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제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제가 경험했던 사랑의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말로 전달을 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도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분명히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을 이렇게 사람의 언어로 몇 가지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전달해야 되나 많이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당장 내게는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단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더러운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먼저 믿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내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맛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말로 하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정의를 내리지는 못하지만 이러이러한 것이 사랑이다 라는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을 만화로 그린 분이 있어요. 뉴질랜드 출신의 킴 카잘리라는 여자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사랑이란 Love is 사랑이란 만화를 그린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분은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을 잃었습니다. 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은 그런 슬픔을 어떻게 달랠 수가 없었는데 지난날 남편하고 아기자기하게 보냈던 그런 시간들을 상상하면서 자기 자신과 그 남편을 어린 꼬마 아이로 바꿔가지고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1970년부터 미국에 있는 주요 일간지들에 날마다 만화가 한 편씩 등장합니다.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1984년 5월 달에 조선일보에서 처음으로 이 한 컷짜리 만화를 실기 시작했습니다. 만화 내용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만화가 보통 4컷짜리도 있고 조금 기다란 시리즈물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한 칸, 딱 한 컷짜리 만화예요. 보면은 꼬마 아이, 남자 아이, 여자 아이 둘이 등장합니다. 여자 아이는 주근깨 투성이에요. 둘 다 옷도 제대로 안 입었는데 추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 꼬마 남자 아이, 여자 아이 둘이서 서로 아기자기하게 같이 어울려 놀기도 하고 장난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만화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란 했는데 그 다음에 사랑이란 해놓고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씩 나옵니다. 시간을 함께 하는 것,
사랑이란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 사랑이란 우울할 때 옆에 있어주는 것. 사랑이란 함께 자전거를 타는 것. 사랑이란 함께 같은 꿈을 꾸는 것. 사랑이란 그의 농담에 웃어주는 것. 이 시리즈가 몇십 년 동안이나 계속이 됩니다. 이 만화에서 사랑이란 무엇이다 하고 딱 부러지게 정의를 내려주진 않습니다. 다만 이러이러한 것이 사랑이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다. 아주 사소하고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사랑의 모습, 그것을 보여주는 만화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재된 이런 만화들을 쭉 제가 본 것들을 살펴보고 대충 몇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사랑이란 어떤 것이냐? 함께 공감하는 것, 서로 소통하는 것,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것,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 상대방 입장을 배려해 주는 것, 상대방에게 내가 양보하는 것, 또 상대방에 대해서 참아주는 것, 상대방과 무언가를 함께 서로 나누는 것,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만화의 그 주요 주제들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만화가 성경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만화에서 다루고 있는 이런 개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도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그 중에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내용을 요한일서 4장에서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자,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먼저 7절에 보면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사랑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서는 사랑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사랑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연애를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나눕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친구를 사귀고 우정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나 흉악한 강도라도 자기 아들, 딸 챙기고 사랑할 줄은 압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본능에 따른 그런 사랑이거나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내 것, 내 가족, 내 아들, 자기 것이기 때문에 챙기는 자기애적인 그런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한다거나 아낌없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런 사랑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 사랑의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사랑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8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이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들 가운데 한 가지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하나님은 생명이시요,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은 진리이시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과 성품 가운데 한 가지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놔두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을 어디서 배웠겠어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에게서 배웠죠.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따스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자, 부모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보지 못한 그런 사람은 나중에 자라서도 다른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전달하고 표현하는 것이 서투릅니다. 누군가를 어떻게 사랑한다 이런 걸 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 가운데는 남녀 간의 연애도 있고요. 친구 사이의 우정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나 어머니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는 모성애나 부성애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 모든 사랑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의 그 특징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먼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먼저 다가오는 사랑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 죄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고 마귀를 따르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찬송가에도 나오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먼저 사랑하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쉬울 것 같지만 이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성교제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누군가를 보고 어떤 호감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사랑스러운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요, 이거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남자가 먼저 고백해야 될까요? 여자가 먼저 고백해야 될까요? 딱히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사랑 고백을 하는 사람은 망설이게 됩니다. 왜 망설여요? 내가 이렇게 고백했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상대방은 그게 아니었다 하면은 나 혼자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몰라준다, 아니면 거절했다, 나 너 말고 다른 사랑하는 사람 있어, 이러면은 실망에 빠집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는 말은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살리려고 하고 감정적으로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나중에 사랑했다가 후회를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것이 다분히 그런 계산적인 면들이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놓고 죄인들이 거절하거나 욕하거나 할 것 없이 무작정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죄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하나님의 외로운 짝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하나님은 그 외롭고 답답한 벙어리 냉가슴 알아가면서 먼저 죄인들을 향하여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남이 나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느냐? 아무런 대가나 보답이나 또 상대방의 반응도 기대하지 않고 순수하게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 사랑이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는 무관하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태를 봐가면서 사랑합니다. 저 펫샵 같은데 그 애완동물 가게에 가도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고 싶으면요, 대부분의 사람이 병들고 다치고 아이 불쌍해라 내가 돌봐줘야지 이렇게 데려오진 않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깨끗하고 튼튼하고 건강하고 예쁘고 손 내밀면 착착 감기는 그런 애를 데려오려고 그럽니다. 동물을 사랑해가지고 데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다분히 자기 만족감 같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아야 돼요.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입양 문화가 그렇다고 합니다. 장애아는 잘 입양 안 한다고 합니다. 무슨 애완동물 펫샵에서 고르듯이 어디 자녀가 없어가지고 자기 가정에 입양하는데 고아원을 가든지 아니면 입양센터 쪽에 아동복지센터 쪽으로 가든지 꼭 그 중에서 깨끗하고 잘생겼고 예쁘고 총기 있어 보이는 그런 애들을 골라간다고 합니다. 외국은 이거하고 좀 다르대요. 조금 장애가 있고 그 다음에 신체적인 어떤 결함이 있고 그래서 내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가기가 어렵겠구나 생각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왈칵 몰려와가지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자식처럼 키운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가깝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방 상태 봐가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물 보고 우리의 어떤 학벌을 보고 우리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보고 우리에게서 장차 뭔가 대가나 보답받을 그런 기회가 있을까 그걸 계산하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상태하고는 무관하게 사랑합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양심이 여리고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남들은 뭐 대수롭지 않게 그냥 죄짓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조그만한 실수나 잘못 하나 해도 막 가슴 아파하고 나와 같은 추한 죄인이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러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죄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났거나 못났거나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는 우리 자신이 어떠하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가치나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70억 인구 가운데서 사랑스러운 사람 순서대로 뽑아가십시오 하면은 하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차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똑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아니한 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7절에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도 아니었고 선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이유나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는 추악한 죄인들이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자요, 마귀의 부하들이요, 자기 길을 고집하는 자기 길로 떠나가 버린 양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내 친구, 내 애인,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거 내가 사랑하는 것은 별 이상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해볼까요? 내 원수, 내 미운 털이 박힌 사람, 내 원망스러운 사람, 나의 대적, 이렇게 하면은 사랑한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사랑한다 말하고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냐. 상대방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떠난 죄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죄인이라도 좋다. 거룩하지 못한 자라도 좋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라도 좋다. 아무나 나아오라. 아무나 십자가 아래로 나아오라. 아무나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라. 좀 더 기다려서 인격적 도덕적 수양하고 갈게요. 좀 더 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깨끗한 사람 되어서 돌아갈게요.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나아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 더럽고 추한 모습 그대로 나아와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람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랑이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랑의 표시로 뭘 주셨습니까?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셨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몸의 건강도 필요합니다. 먹고 살려면 직장이 있어야 됩니다. 편하게 쉴 수 있는 집도 있어야 됩니다. 생활하려면 돈도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유도 누려야 하고 마음속의 평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지옥 갈 사람한테 지옥 빨리 가라고 노잣돈 줘가지고 보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멸망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많은 재물이나 건강이나 부귀영화나 장수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아무것도 죽어서 가져가지 못하고 그의 혼은 뜨거운 지옥불에서 영원한 멸망의 고통을 받게 되며 영원토록 슬픔과 후회 가운데에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바로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사람에게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목숨도 소중하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디서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인가, 그걸 결정하는 우리 영의 생명, 우리 혼의 구원,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온 세상을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자기 혼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가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한다 하면은 뭔가를 주고 싶어집니다. 사랑은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give, 주는 겁니다. 그것도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일부를 나눠줄 수도 있고, 지금은 나한테 필요 없으니까 누구한테 뭐 책이라든지 뭐 옷이라든지 물려주는 것도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뭐 나눔이라든지 혹은 증여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볍게 할 수가 있는데요, 제일 소중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나한테 지금 당장 없어도 되는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한테 주더라도 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한테도 꼭 필요한 건데 그 사람에게도 필요해요. 이러면 조금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가장 소중하겠어요? 하나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자기 자신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내어준다? 그것도 사람들의 죄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추악한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사람들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버린다? 이 엄청난 희생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내면서 하나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보내고 나서 내가 잘한 건지 모르겠다, 겨우 그까지 저 벌레만도 못한 저 사람들을 살리자고 내 아들 죽이는 게 잘한지 모르겠다,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왕좌를 떠나서 이 세상에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저 낮은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아기 침대도 아니고 원목 가구 아기 침대 무슨 이런 요람도 아니고
소나 말이 그 염을 먹는 그 먹이통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더기에 쌓인 채 거기에 누워 계셨습니다.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그 낮아짐과 수치와 모욕을 다 겪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희생물이 필요했습니다. 10절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자기 아들을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화해 헌물로 희생시킨 사랑입니다. 화해 헌물이라는 것은 그 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신과 화해하기 위해서 바치는 예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교도들은 저기 산신령님 노했다 그러면은 뭐 소 갖다가 그 앞에서 바치고 제물로 삼아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바다가 심하게 파도가 치고 폭풍이 일고 그러면은 인당수 앞을 지날 때는 젊은 처녀를 사가지고 바다의 용왕한테 젊은 처녀를 바쳐야 됩니다. 젊은 처녀의 생명을 바쳐야 심청이 같이, 그래야 바다가 잔잔해진다고 믿고 그렇게 신에게 바치는 것이 화해 헌물입니다. 그 이교도들의 신, 마귀들이죠. 사람들이 신들이라고 섬기는 것들. 그런 신들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뭐 신도 아닙니다. 마귀가 장난하는 건데 시도 때도 없이 노합니다. 수틀리면 기분 나쁘면, 자기 기분 나쁘면 뭐 하여튼 가뭄을 내린다. 그 다음에 무슨 뭐 홍수가 난다. 바다가 뭐 성난 물결이 뭐 뛰논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노하는 분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무엇으로 잠재우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무엇으로 잠재웁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대신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화해 헌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을 수 있는, 피 흘리며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또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며 죽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화해 헌물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거저 받습니다. 무료로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데 우리가 뭐 제물을 바쳐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뭐 100일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일평생 헌신을 결심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고행을 하거나 어떤 종교의식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무료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선물은 우리가 거저 받습니다만 그 사람들에게 값없이 나누어줄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화해 헌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믿겠습니다, 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웃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욕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했건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줍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이 부족한 모습과 추악한 모습들, 우리 상태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고 우리 상태하고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시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달콤하게 들리지만 그 사랑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나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먼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이처럼이 뭡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킬 만큼 사랑하셨은즉,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둘째로는 구원받은 성도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압니다. 아직 우리 안에는 이기적인 생각, 육신적인 정욕, 세속적인 마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경험한 자로서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정말 감격한다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전도를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은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도지 들고 나갑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교인을 얻어야 되겠다. 어쨌든 복음을 전하니까 잘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전도왕 뽑기 대회한다고 합니다. 금식에도 선물로 나오고 상품권도 교회에서 내걸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번에 전도왕 해야지. 전도지 들고 나갑니다. 나무라는 거 아닙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 잘했다, 수고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전도할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고 다행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동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 필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감격에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복음 전하다가 멱살 잡혀도 괜찮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미친놈 소리 들어도 괜찮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이 예수쟁이 꺼져 그런 욕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런 욕먹어가면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면서 좋은 반응 못 얻을 것 뻔히 알면서 왜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동기가 바로 이런 동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또 다른 사람의 혼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가 뭐죠?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사랑으로 수고하면서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성도들에게 사랑의 수고,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을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보배로운 것, 더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준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감격에서 복음의 일꾼이 되고 또 수고하며 다른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모아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와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을 사랑하심을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서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나고 부족한 이런 연약한 모습 전혀 개의치 않고 우리의 상태와 무관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정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사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희생시킨 것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다 갚을 길은 없사오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이제 죽어가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수고하며 헌신하며 섬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